할렐루야. 먼저 이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김병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과는 부산 기독교 청년합회의 이사로 저도 섬기고 있고, 우리 목사님께서 계시는데 부산에 1,800개 교회가 있는데 이 부산의 1,800개 교회를 앞으로 이끄실 목사님이 저는 우리 김병수 목사님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 샘물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부산의 1,800개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연합하시고 사역하심으로써 이 부산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받는 도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 대한민국이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되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 두 번째 못 사는 나라인데 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그 새마을 운동이라는 운동을 우리가 함으로써 이 나라가 변화가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는데, 바로 그 새마을 운동의 전신이 된 운동이 바로 가나안 농군학교입니다. 이번에 이 사상구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셨던 김대식 장로님, 동서대학교의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밀양에 가면 영남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는데 밀양의 영남 가나안 농군학교 2대 이사장님이셨고, 김대식 국회의원 당선자분께서 학교로 들어가시면서 그 자리를 제가 이어받아서 제가 3대 밀양의 가나안 농군학교를 섬기고, 또 이 다시 한 번 더 이 나라에 영적인 그런 운동이 일어나서 다시 우리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나라,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사상에는 정말 하나님 감사하게도 두 분 후보들이 다 크리스찬인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셨죠? 예, 김세식 총장님은 장로님이셨고, 또 민주당의 배재정 의원도 최근에 건사 안수를 받으신 두 분 다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이 나오셨고, 이 부산에 하나님께서 영적 기류를 바꿔주시고, 또 다시 한 번 더 이 부산이 전국에서 기독교 복음화율이 제일 낮았습니다. 10몇 년, 20년 전만 해도 6%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곳이 부산인데, 코로나 이후에 전국이 기독교가 코로나 이후에 조금 이렇게 주춤하는 그런 와중에서도 유일하게 하나님 은혜로 기독교인 숫자가 늘어나고 6%, 7%, 8%, 9%, 10%, 11%, 11%대를 넘어서서 지금도 부흥하고 있는 도시가 부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산을 기억하시고 부산을 축복하시고 이 부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동안 900여 차례의 외국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입한 적이 없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큰 뜻이 계셔서 일제시대를 거치고 유교를 거치고 폐허가 된 이 땅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처음 국회가 열었을 때 이승만 장로님이 이훈영 목사님, 그다음 국회의원이셨죠. 이훈영 목사님에게 기도로 이 나라의 국회를 열자 그렇게 하셔서 이 대한민국의 첫 국회가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국가에도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라는 그런 구절이 들어가 있고, 이 유교가 났을 때 전국이 불과 몇 달 만에 다 적의 수중에 다 빠졌는데, 불과 이 바로 앞에 있는 이 낙동강 벨트, 이 낙동강 벨트에 이 부산 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 땅에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그날 밤에 불가능하다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으로 됨으로써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큰 기회가 됐는데, 이 전쟁의 마지막 남은 기도하는 땅이 바로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 땅입니다. 하나님 또 언더우드 선교사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이 부산 땅을 거쳐서
그래서 다시 서울로 간 것도 기록에 다 남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이 부산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이 부산이 다시 깨어나기를 원하시고, 이 부산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또 한라에서 백두까지, 또 부산에서 평양까지 하나님의 새로운 또 기적의 손길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 한국, 복음 통일, 그리고 온 나라에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이 부산에 기도하는 이 부산의 성도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제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결핍된 사람입니다. 저는 보통 여러분 말씀드리는 저는 팔삭동이로 태어났습니다. 몸무게는 2.5kg도 채 안 되는 그러한 팔삭동이로 태어났고, 인큐베이터 같은 좋은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태어나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몸에 큰 열병이 나서 병원에서 그 가망이 없다는 그러한 진단을 받았었고,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은 교회에 집안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셨지만은 큰 신앙은 없었는데, 제가 큰 아들인데 제가 이제 태어나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열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기도에 의해서 제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저희 아버님도 그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큰 신앙은 없었지만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일학교를 섬기셨고, 그래서 요 대신동에 가면은 서부교회라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주일학교 700명을 맡으셔가지고 이끄셔서 전 세계 기네스북에 오르는 2만 5천 명, 그 성탄절 날에는 저희들이 빵을 한 2만 2천 개 정도 준비했는데 빵이 2만 2천 개 빵이 모자랄 정도로 한 2만 5천 명이 넘는 그런 세계 최대의 주일학교를 이끌으셨습니다. 저희는 어머니 아버지 손을 잡고 새벽에 4시 반에 예배가 새벽 기도가 있었는데 새벽에 4시가 되면 일어나서 3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손을 잡고 그 차가운 밤길을 걸어서 새벽 제단을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쌓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넘어서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 신앙의 교육은 받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만나는 그런 체험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3 때도 제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한 200명, 300명 되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 아버님이 이제 목회자로 나오셨는데 제가 그 고3 때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부산대학의 치과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그 치과대학을 다니면서 그 80명 1학년이 한 학년에 80명인데 그 중에 26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26명 크리스찬들이 점심 때마다 나와서 같이 손을 잡고 10분씩 그 잔디밭에서 저희들이 기도를 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5월 달 지금 이 무렵입니다. 이 무렵에 저녁 한 7시쯤 되었는가 월요일 날인데 혼자 그 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제 입에서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방언이란 게 있는지도 잘 몰랐었는데 그런 성령 체험을 하고, 제가 40일간 하나님 앞에 저녁 때만 되면 교회에 와서 40일 기도를 철야 기도를 드렸습니다. 40일 마지막 철야 기도하는 날인데 그날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태풍이 불고 그랬는데, 제가 아마 그날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올라가니까 제가 자던 방이 다 무너져가지고 천장이 무너지고 침대는 물이 이만큼 떠 있고 다 이렇게 집이 무너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제가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 저를 죽음에서 또 한 번 저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체험을 그때 비로소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를 마치고 제가 미국의 그 시카고에 그 공부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96년도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기 때문에 제가
그 관심이 있는 분야가 치과 중에서도 그 임플란트라는 분야였는데 그 당시에 한국에는 임플란트를 하는 의사들이 거의 없었고 이제 대학병원에서 교수님들이 이제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시술을 하던 때라서 제가 미국에서 좀 공부를 하고 싶어서 미국에 공부를 하고 제가 한국에 와서 그 치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치과 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너무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몸이 조금 안 좋았는데 몸이 안 좋아도 괜찮겠지 하고 젊었었기 때문에 치과를 했는데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어떻게 이런 몸으로 생활을 했냐고. 제가 그땐 잘 몰랐는데 제가 그 심장에 어릴 때부터 판막이 있었는데 그게 다 네 군데의 판막이 다 찢어져 가지고 보통 판박에서 이렇게 심장에 펌핑을 하면 피가 이렇게 돌아서 온몸에 이렇게 피를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피를 다 돌려야 되는데 제 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판박이 펌핑을 하면 앞쪽으로 돌리는 거는 30%고 역류되는 게 70%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 심장하고 폐가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연결하는 혈관이 있는데 여기가 폐동맥이라 그러는데 이게 그 보통 한 여러분 혈압이 한 110 정도가 정상인데 이 부분의 혈압이 한 200 정도였답니다. 200이란 거는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2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하시면 숨이 차지 않습니까? 그 숨이 찰 때 한 200 정도 되는데 저는 평상시에 몸 상태가 한 그 정도 200m 전력 질주한 상태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폐동맥의 고혈압은 전 우리나라에 한 1,500명 정도 앓고 있는 희귀병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희귀병이 있어가지고 부산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시술을 하러 검사를 하러 갔더니 그 위에서 이 친구는 검사하면 바로 죽는다. 그냥 바로 수술에 들어가야 된다 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월요일날 수술이 잡혔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정말 평범한 설교였습니다. 근데 예배당 저 뒤쪽에 앉아 있었는데 그날따라 제가 막 예배 드리는데 정말 방해가 될 정도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막 혼자서 근데 그 병원의 교회이기 때문에 환자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도 다 이해를 해주셔서 정말 이해를 해주셨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평범한 말씀인데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설교 도중에 계속 울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월요일 날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하기 전에 다 그 쓰라는 거예요. 수술하다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다 글을 쓰라 해서 다 글을 쓰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수술 끝났는데 제가 수술 끝나고 나서 간호사님이 저한테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폐동맥 혈압이 200이었는데 대학병원에서 이제 전신 마취를 걸고 그 선생님이 메스를 대고 제 심장에 이제 심장을 갈라서 이게 잘라서 갈비뼈를 톱으로 썰어서 반으로 잘라냅니다. 갈비뼈를 잘라내서 심장을 빼고 이만한 통에다가 제 몸에 있는 피를 전부 다 그 통으로 다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 호흡기를 껴서 이 머리만 살아 있고 밑에는 뭐 피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해서 이 심장을 수술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제 몸에는 이 갈비뼈를 와이어 철사를 4개를 감아서 저는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수술방에 마취를 하고 메스를 넣고 내리는데 그때 그 간호사님 말로는 천사가 왔는지 그 200이 되는 혈압이 쭉쭉쭉쭉 떨어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일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다시 조금 더 이제 몸도 조금 그렇고 조금 더 제가 공부하던 치과 분야를 좀 더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미국에 한 번 더 공부를 좀 하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3년을 준비해서 제가 미국에 있는 그 하버드 대학에 전 세계에서 3명을 뽑는데 거기에 이제 도전을 했는데 계속 그 뭐 이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거의 한 6개월 이상 기도를 했는데 그 합격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하버드에 공부를 하게 됐는데
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미국의 최고라는 그 대학에 그 오게 했는지 가서 알았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 직관은 1년에 학생들을 35명밖에 뽑지 않습니다. 소수를 뽑아서 가르쳐서 이렇게 세계 탑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곳이었는데, 제가 불과 35명씩 뽑아서 작은 학교였는데, 제가 들어갔을 때 거기에 한국계, 그러니까 한국계의 그 인턴 레지던트 학생들이 19명이 있었습니다. 19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교수, 임플란트의 정교수 2명인데 그 중에 1명도 한국계 교수였고, 그 다음에 잇몸이 안 좋을 때 치료하는 거를 치주과라 그러는데, 잇몸이 안 좋은 거 치료하는 교수 3명이 한국계가 있었고, 또 이렇게 치료하고 뭐 이렇게 일을 씌우지 않습니까? 그걸 보철과라 그러거든요. 그 보철과에 그 한국계 교수가 3명, 총 7명이 한국계 교수가 그 하버드 치과대학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 19명이 인턴 에이전트까지 19명이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모두가 그분들이 전부 다 크리스찬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야,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 미국 땅의 최고의 대학에 극소수만 뽑는 이 치과 대학의 그 전과들의 거기에 그 한국계가 다 거기를 다 있고,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의 치과대학 한번 놀러 가시면 나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천재로 아실 겁니다. 예, 하버드 대학에 우리나라는 젓가락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5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젓가락을 쓰게 됐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들은 미국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머리도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세계에서 IQ가 유태인보다 한국 사람들이 더 좋은 거 알고 계시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 머리도 제일 좋고, 이 손에 대한 이 섬세한 기술들은 미국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저희들이 그 정도로 치과대학에서 이렇게 수술하거나 일을 하거나 치료를 할 때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한 그런 진료들이 제일 최고로 치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서 하버드 공부를 마치고 제가 해운대에서 10년을 하다가, 여기 바로 보이는 요 사상 경전철 앞에 센트럴 치과라고 그 건물이 있는데, 제가 그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통째로 매입을 했는데, 은행에 빚을 조금 많이 져가지고 매입을 했는데, 제가 매입할 무렵에는 금리가 한 2% 후반대였습니다. 2% 후반대여서 그 정도면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갑자기 제가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금리가 2, 3, 4, 5, 6%까지 올라가 가지고, 제가 이제는 거의 파산, 다시 이제 경제적으로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아빠 우리 길바닥에 나앉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한 번만 이렇게 도와주시면은 이렇게 크게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한 번만 드시면은 이렇게 또 길에 나앉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한 번만 도와주시면 다들 대학병원에서 수술 불가능하다고 할 땐 제가 살아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저는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한 3개월을 제가 아파가지고 낮에는 병원에서 일을 한다고 몰랐는데, 그때 코로나 막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집에만 가면 마치 코로나 걸린 것처럼 보일러를 최고로 틀어놓고 한 3개월을 아파가지고서 이렇게 누웠었는데, 제가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기도하러, 어릴 때 그래도 배운 게 있으니까 오살리 기도원 가서 나무 뿌리라도 하나 빼고 오겠다고 하고,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그 기도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못 알아채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뭐 세상에 돈을 벌고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제가 그쪽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쓰여야 되는데 내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지, 아마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 앞길을 막으시고 또 한 번 더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둔해서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려고 기도하고 이렇게 가는데, 정말 제가 너무 절실해가지고 3개월을 아팠으니까 너무 절실해서 올라가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막 메어 달리고 나무 뿌리에다 뽑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 갔었습니다. 그래 가는데
제가 이번에 그 정말 인생의 가장 큰 밑바닥에서 정말 경제적으로 이제 길바닥에 나앉아야 되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또 다른 저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막 정말 매어 달리고 억지 부리고 떼쓰고 막 그런 어린애 신앙이었다면은, 제가 가장 힘들 때 이번에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은 내가 떼쓰거나 내가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아끼시고,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는 그 마지막 올라가는 그 길에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그 금리를 조금 조정해 주겠다고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이미, 제가 기도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제가 보면 살이 쪘지 않습니까? 살이 쪄서 금식하려고 갔는데 마치 제가 가는 날이 그 잼보리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 잼보리 학생들이 2,500명이 거기서 숙소를 하고 이제 그 기도원에서 이 선교 차원에서 이들에게 좋은 것을 대접해야겠다 해서 기도원에서 그 스테이크를 2,500명을 준비해 놨는데, 그날이 토요일 날인데 그 스테이크를 준비했는데 이 젊은 친구들이 이 서울에 구경을 하고 싶어 가지고 이 밥을 안 먹고 다 나가버린 거예요. 가니까 그 기도원에, 여러분, 금식 기도원에 스테이크가 2,500명이 쌓여서 제가 기도원에 금식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식사로 오시라더라고요. 스테이크 드시라고. 그날도 제가 금식 실패하고 가서 점심 때도 스테이크 먹고 저녁 때도 스테이크 먹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러 갔는데 제가 숙소가 없었어요. 그 다음 날 월요일, 화요일 날 3,500명, 우리나라에 또 외국에서 그 큰 집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숙소가 없어가지고 부산에 내려왔는데, 부산에 내려오니까 그 수영로 교회에서 코스타라 해가지고 외국인 유학생들 그 선교하는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게 가게 됐는데, 그때 제가 스티브 오라고 다니엘 기도회 한번 나오셨거든요. 스티브 오라고 그 007 미션 임파서블 탐 크루즈랑 그 탐 크루즈 촬영하는 장면을 찍은 헐리우드에서 항공 촬영 분야에서는 세계 1인데 이분을 만났습니다. 그래 만나가지고 그분이 이제 강의하고 너무 은혜스럽게 해가지고 다 젊은 친구들도 도전받고, 뭐 이분도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다리가 스키 타다가 발하고 발목이 끊어져가지고 발은 여기 있고 제 다리는 저쪽에 가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분도 하나님 체험하고 이제 전 세계 간증하시고 하는 분데, 이분을 만났는데 그 이규현 목사님께서 보통 잘 그렇게 안 하시는데 11시 반에 너무 감동받아가 스티브 오랑 그 광안대교 보이는 성도님한테 전화를 해서 8시에 마치는 식당인데 담임 목사님 전화하니까 가니까 11시 반에 테이블에다가 뭐 맛있는 거 해놓고, 이규현 목사님 그날 거의 한 2시까지 거기 계셨다 가셨거든요. 스티브한테 치과 원장이라니까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가 없다고 그래서 치과 오시라고. 그때 제가 해운대에 있었는데 저 80층 보이는 저 건물 밑에 저기에 제 치과가 있으니까 거기 오시면은 제가 임플란트를 하루 만에 해주겠다니까 그 가능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난 다음에 헤어졌는데 제가 요 사상의 병원 요 바로 보이는 경전철 앞에 센트럴 치과를 오픈하는 첫날에 첫 손님으로 스티브가 루마니아에서 촬영을 하다가 왔었는데, 그래 저희 치과에 개업하는 첫 손님으로 와가지고 그때는 환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 하루 동안에는 스티브 오만 진료를 했거든요. 그래 와서 CT 찍고 영상 찍고 컴퓨터로 분석을 해서 임플란트를 심고, 임플란트 심기 전에 저희가 미리 그 분석된 대로 만들어진 치아를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수술도 아닌데 이가 돼 있냐고. 그래서 컴퓨터로 다 가능해서 이미 다 시뮬레이션이 끝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서 그걸 보여주고 30분 만에 시술하고 미리 만들어진 치아를 끼워줬더니 이 친구가 10년 동안 이가 없었는데 하루 만에 어떻게 심는 거는 이해되는데 치아까지 가능하냐고. 그래서 굉장히 고맙고 미국에 가서 이런 좋은 기술이 있다는 걸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제 간증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샘물교회 우리 존경하는 김명수 목사님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번씩 놀러 오시면 제가 식사도 대접하고 또 뭐 스케일링은 다 서비스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혹시 어머니 기도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어머니 기도회 마마 클럽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버지 기도회 그 대표를 맡고 섬김일을 맡고 있습니다. 6월 6일 날 혹시 시간 되시면은 포도원 교회에서 그 다니엘 기도회 김은호 목사님 모시고 제1회 첫 번째 그 아버지 기도회를 합니다. 아침 10시에 합니다. 오시면은 저희들이 기도하는 제목이 10년 안에 평양에서 복음의 찬양과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고 이 부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부산에 100만 성도가 일어나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6월 6일 시간 되시는 분들 포도원 교회에서 다시 한번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